성찬의 중요 요소가 이제 떡과 잔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찢긴 살과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이 오늘이 첫째 성례주일인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살, 떡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요. 3개월 후에 우리 성찬식을 할 때는 피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서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교리를 잘 정리해 놓은 대요리문답 154문을 보게 되면 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은 그의 규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례이다. 이 세 가지가 모두 그 택하신 자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쉽게 드려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은혜를 받는데, 은혜 받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둘째는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셋째는 오늘 우리가 행할 성찬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성경의 선포는 감격적인 선포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임하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건 객관적인 선포입니다. 근데 그 선포된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맺어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 안에 체험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내가 체험되어지는 은혜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조금 아까 요리문답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사랑이 흘러와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흠뻑 적셔지는 그 은혜를 전달해 주는 도구가 세 가지인데, 말씀과 기도와 성찬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립니다. 자, 성찬식에서는 뺄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찬식은 뺄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떡, 하나는 잔. 예수님의 살을 또 예수님의 피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 물체이죠. 잔과 이 떡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 그 무엇입니까? 떡은 먹는 것입니다. 떡은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먹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즉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포도주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을 마실 때에 이것이 예수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옴으로써 A형도 B형도 AB형도 O형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심령 안에 채워지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성찬의 떡을 이 찬양으로 함께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양유진 선생님의 음성으로 이 떡이 무엇이지? 이 찬양과 함께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찬양이 바로 이 성찬을, 특별히 떡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사가 우리 한글 가사에서 조금 개역이 되면서 번역이 됐는데요, 원래 라틴어에서 직역을 한 내용을 보게 되면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천사의 양식은 우리 양식되고 천상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네. 오묘한 신비이며 가난한 주의 종 주님 모신 이 큰 감격. 삼위의 하나님 주께 구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어여삐 보시어 하나님 계시는 광명의 나라로 당신의 백성 이끄소서.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성찬의 떡은 생명의 떡이다. 성찬의 떡은 생명의 떡이다. 지금 이 생명의 양식 찬양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성찬의 떡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는 밥과 빵과 커피, 과일 다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영양분은 생명소가 되고, 그리고 노폐물들은 빠져나가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영원한 생명. 아침 먹고 나면 12시면 배가 고파집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면 저녁 때 되면 또 배가 고파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먹는 육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몸은, 영의 양식은 한 번 먹으면 영원하도록 생기와 원기와 생명을 주는 능력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창세기를 보시면 알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 중에 하나가 여성에게는 아이를 출산하는 고통, 남성에게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수고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어서 3장 19절에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주님 없이 이 세상에 살면 땀 흘리고 애쓰고 힘쓰고 고생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매일매일의 나의 고생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왜? 죄악된 인생이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때 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주에서 풀려나야 되지 않아요? 너무 어려운 일이 계속되는데 이 어려운 일이 이제 좀 그치고 좀 살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생의 축복으로 가난해도 가난한 마음이 안 들게, 힘들어도 힘들지 않게, 아픈 것도 치료해 주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라고 했을 때 이 땀을 흘린다, 이 말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요, 이 땀이 어디 흐르는 거냐면 코에 나는 땀을 얘기하는 거예요. 워낙에 직역을 하게 되면 코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산다. 이게 뭘까? 좀 더 보니까요, 코라는 의미와 함께 이 아페이카라는 단어는 코, 화, 분노, 이러한 뜻도 함께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에 땀이 흘러야 한다는 것은 화나듯이, 분노가 가득하듯이 싸워서 쟁취해야 먹고 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수고하는 게 그냥 아침 출근했다가 대충 상사 눈치 보면서 이러다가 그냥 퇴근 시간 되면 오고 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전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인생은 싸우면서, 그게 코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는 의미인 거더라고요. 즉,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의 삶에 대해서 분노가 생기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왜 평안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거야? 이것이 사람들이 찾아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절에도 가보고, 또 가까이 무슬림들 속에 들어가니까 거긴 평화가 있는 거야. 거기도 가보고. 그런데 코에 땀은 닦이지가 않아요. 예수님 만나면 코에 땀이 사라져, 즉 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화내세요? 화내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살게 하시는데 착하게 살게 하세요. 도우며 살게 하시며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화날 일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고프지 않게 살게 해주신대요. 배고프지 않게. 이건 무엇입니까? 갈증을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갈증이 무엇입니까? 더 갖고 싶은 거, 더 먹고 싶은 게 갈증이잖아요. 더 잘 살고 싶은 거잖아요. 좀 남에게 좀 이렇게 내놓을 만한 그런 인생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내가 구했던 지식, 학식, 또 권세, 똥. 우리 강 권사님은 고상하게 얘기하시는데 똥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은혜가 성찬의 떡은 생명의 떡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둘째로, 그럼 이 성찬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을 사는데 여기에도 역시 불신앙이냐 신앙이냐, 이 두 가지 길 앞에 우리가 서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데도 불신앙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신앙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삶의 환경 때문에 이게 지켜야 될 성수주일, 또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사 이런 걸 못할지라도 마음 안에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합해지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불신앙이 우리를 이끌 때가 많아요.
불신앙이에요. 꼭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네가 뭐 목사냐? 그러니까 불신앙의 길을 그냥 따라가요. 근데 우리가 이 두 갈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은 이렇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믿음과는 상관없는 불신앙의 길을 가느냐. 이 두 가지 길에서 어느 길로 걸어갈 것이냐.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이 본문에도 많이 있어요. 42절 오늘 6장에 보게 되면요, 저가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라면서 수군수군 됐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르는 거죠. 누구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 목수 요셉 그리고 마리아 그 집 아들 아니야. 근데 그분은 누구세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세상에서는 요셉의 아들 예수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친구가 나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저거 누구야? 알아요. 근데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씨 집안의 아들이든 김씨 집안의 아들이든 나의 존재는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그 목수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살았던 그 집의 아들인 거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봤어, 저 예수 거기서 뭐 대패질도 배우고 이랬잖아. 근데 실체는 뭐예요? 예수님의 실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삽니까? 이민 와서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사는 나를 보고, 여러분 한국에서 그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그 누구 이민 가서 뭐 잘 산다는 줄 알았더니 미국 그지래. 그것도 맞아요. 한국에 있었으면 그래도 뭐 연금도 타고 뭐 이렇게 될 텐데 미국 와서 살다 보니까 뭐 매일 그냥 먹고 사는 거 바쁘고, 집 하나 마련했는데 30년 모기지 갚아가고 맨날 빚쟁이 같이 살아가는데, 근데 실체는 뭐예요? 나의 실체는, 여러분의 실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주 속 시원해요. 니들은 수군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확실하게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네가 사람들이 수군수군대며 너를 욕할지라도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엄청난 찬양을 이은수 목사님은 그래서 만든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나의 의지적 선택. 내가 이제부터는 이제 불교 그만하고 내가 기독교 교회 다녀야지,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오늘은 비 오니까 골프장 못 가니까 오늘은 교회 나가볼까 해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끌어서 이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내 주먹을 믿지, 어리석게 거기 가서. 그런데 그것도 불신앙인데요,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온갖 규례와 율례와 세상 법칙에 묶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여러분은 신앙인이십니까? 영어는 아주 명쾌해요.
썬데이 크리스천. 썬데이 크리스천. 지난주에 한국에서 어느 그 기독교 통계 기관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이젠 썬데이 크리스천도 없대요, 한국에. 온라인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크리스천이 아닌 거예요. 퍼센테이지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성찬을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예수 믿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 시대 때 예수 믿으면 잡혀 들어가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는 것과 거의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분들만 위대한 순교자가 아니라 이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미디어의 유혹과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이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하나님이 우리의 이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니라. 이것도 좀 더 풀면 더 세밀한데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아직 육체로 살고 있는, 아직도 내일에 대한 걱정이 있는, 아직도 불안이 찾아오는, 아직도 밤에 잠 못 자고 있는 이러한 나의 연약한 세상 속의 인생인 나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당신의 살을 먹음으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래서 이 시간에 그 믿음을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 성찬식에 나눈 떡은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마켓에서 사온 우리 빵이에요. 여기 포도주는 성찬용으로 나오는 이 포도 주스, 그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예수님의 살이고 떡이냐? 질문 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참여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서 그냥 먹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서 오늘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벳세다 광야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떡이 있고 물고기가 있어요. 생선이 있어요. 이걸 나눠주는데 그냥 이 초라한 이 어린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갖고 온 도시락 가지고 이게 나눠지는 일입니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제자들 오라고 그래서 제자들의 소쿠리마다 이것이 계속 넘쳐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쿠리를 들고 가요. 가서 나눠주는데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성찬이 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사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계속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그냥 종교적 규례가 아니라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이 소쿠리 안고 이 오병이어 안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가라사대, 그리고 나서 나눴을 때 나눠진 거예요. 조금 아까까지는 마켓에서 사온 빵이에요. 마켓에서 사온 포도 주스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우리가 나누는 이 떡과 잔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처럼 실제로 어떤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이 잔과 떡을 나눌 때에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을 나눌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문을 어제 써봤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감히 하나님이신 주님의 살을 내 하잘것없는 초라한 육신에 집어넣습니다. 나로 인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고 아무것도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악된 육신을 멸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내 안에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효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능력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게 되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 여러분의 습성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 의심이 있습니까? 오늘이 변화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를 위해 찢기신 그 몸을 묵상하며 이 떡을 받고 주님이 나를 위해 다 흘리신 그 잔인한 피를 내가 받아 마시며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받을 때에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술을 끊어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담배를 끊게 해주실 것입니다. 못된 습성을 끊게 해주실 것입니다. 몰래 도박하는 것을 끊게 해주실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실제적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나에게 필요하지 않으세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모습이 있고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또 짓게 되는 그러한 죄악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끊어내 주시고 정말로 거룩한 자로 성결한 자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하나님을 이 시간에 찬양하며 이 성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었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었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 27, 8년 전에 미국에 오자마자 어느 분이 그 토레스 디아스 은혜교회 사는 게 있었는데 따로 그러한 형식의 이러한 그 3박 4일간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걸 자기가 다 돈을 대면서 만들어 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저에게 그때 부를 노래를 하나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 뭐 음악하는 사람 아니니까 그러면 시를 써드리고 이것을 부탁해서 노래를 만들어 드릴게요. 주제가를 만들어 줬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분인데 오래된 분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한인타운의 박스타이어. 혹시 기억나는 분 계세요? 그 돌아가시고 아들이 좀 하다가 아들이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고 없어진 게 박스타이어. 그 박스타이어의 박 장로님, 그분이 그 부탁을 해서 제가 쓴 찬양이 변화되었네 라는 찬양이었어요. 토레스 디아스 같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변화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렇게 썼어요. 세상에 무거운 짐 내려놓고 사랑의 주님 품에 안기렵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 내려놓고 위로의 주님 손을 잡으렵니다. 빛나는 주님 얼굴 바라보며 우리도 당신처럼 살기 원하네. 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이제는 예수님만 따르렵니다. 사랑의 우리 주님 찬양하세. 소망의 우리 주님 찬양 드리세. 우리는 예수 닮은 예수 사람, 변화된 얼굴 가진 예수의 사람. 이제는 우리 주님 말씀하시네. 가라 세상 향해 말씀 가지고 사랑의 가슴 안고 저 세상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을 향해. 변화되었네 나의 눈이, 변화되었네 나의 마음이.
나는 예수 안에 거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네. 변화되었네. 나의 생각이 변화되었네. 나의 신앙이 이제 담대하게 나가리라. 성령에 사로잡혀 담대해졌네. 이제 담대하게 나가리라. 담대하게 가리라. 아멘. 이러한 시를 써서 지난 성탄절에 우리 찬양대가 부른 칸타타를 작곡한 안선 자매에게 보내서 곡을 붙였어요. 변화되었네. 이 찬양을 어제 다시 찾아서 제가 보면서 저의 초심을 다시 한번 회복했습니다. 정말 변화되고 싶습니다. 주님, 목사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가 목사더라고요. 하나님, 매일 새로운, 오늘 처음 안수받은 목사처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이 교회 한 20년 가까이 출석하며 섬기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만성이 된 게 있잖아요.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볼 때 어제 봤던 그분이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지나가지 않고 죽음에서 살아난 것처럼 반가움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적인 변화를 주시옵소서. 변화되었네. 나의 모든 것들이 눈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변하는 이 성찬의 예식이 오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오늘 성찬을 통하여 이 놀라운 변화가 나의 변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 11시 이전에 내가 아니라 이 예배가 마친 후에 내가 전혀 새로운 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거부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갑자기 변하면 사람 죽는데 뭐 이런 얘기하시면서 안 변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준비된 주님의 살과 피가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게 될 텐데, 나의 의지를 주셔서 내가 끊지 못하고 있던 것들 단번에 끊어지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을 문을 여시고 부어주셔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은혜로 충만한 하늘의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며 사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다 얻으리라. 아멘. 오늘의 이 2024년의 첫 성찬의 시간에 나를 위해 임재하시는,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풍성한 성찬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하여 장로님들의 손을 통하여 나눠지는 이 살과 주님의 피가 벳세다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예수님의 능력의 빵처럼 우리 안에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